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로 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지, 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오직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늘 돌보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고향에 가셨다가 거의 다 이제 홈으로 복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명절 잘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가을, 또 9월 그러면 이제 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가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복된 수확이 있는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5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절,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12시간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론편, 소위 갈라디아서의 이론편이 맞춰지게 되고, 그렇게 이론, 철학 내면을 세웠으면 이제 그 세워진 이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갈라디아서 실천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실천편 첫 시간 따라해 볼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번 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음 시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할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들이 그 자유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그런 종류의 자유이겠죠. 먼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후에 용도 폐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치 않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자유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종류의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혼동합니다. 내 쪽에서 먼저 시작된 어떤 기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거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음을 내 쪽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마음의 결연한 의지라든지 내 마음에 어떤 작정한 것이라든지 여기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추석 다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2학기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 교회도 확신반 말씀학교 다 시작하는데 제대로 좀 믿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복된 결심이죠. 그런데 생전 안 믿던 사람이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잘 믿어집니까? 믿어보겠다고 나섰는데 죄송합니다, 믿어줘야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믿지 않겠다,
아주 가열차게 결심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답답해 보이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시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섰는데 믿어진단 말입니다. 너무 그건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 결심 끝에 달려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쪽에서 먼저 믿겠다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진 선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믿음의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믿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린 만큼 강렬한 인간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셨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져봐도 십자가가 벌써 2000년 전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거리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죠? 그 먼 나라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임을, 나를 향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나와 일면식도 없는 저 먼 나라의 사람,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우리가 돌아설 거다 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보증서라든지 서약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2000년 뒤에, 2018년, 2019년 뒤에 정확하게 저 서정리에 있는 한명준 목사라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아올 거다라는 보증서를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그만큼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어주신 거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신 거죠. 그럼 왜 믿어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믿어주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먼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믿어주시는 어떤 그 믿음의 결정체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십자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일하셨잖아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고 오셨죠? 아버님, 어머님 뵈니까 어떠시던가요? 더 건강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셨나요? 받은 사랑 생각하면 자식들은 늘 부모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믿어주셨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것도 자식이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리고 자식에게 힘내, 물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초리도 되지만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시거든요. 법도 가르치고 규정도 가르치고 도리도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요. 가정이 가정일 수 있는 이유는 가정이
나를 믿어주시는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믿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할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내 자식 믿어주는 것,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고요. 저는 누구든지 우리 105년 이제 106년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소정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큰 사랑, 믿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자리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단단한 오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또는 저 권사님은 믿음도 되게 없어, 이렇게 평가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는 별개로 사랑의 행함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개신교의 위대한 전통은 많은 부분에서 곡해되고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중세 로만 카톨릭 공로주의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들고 태동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이거는 고백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이 라틴어로 각각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스크립처, 말씀, 성경 세 가지. 믿음, 은혜, 말씀. 오직이 세 개예요. 과학적 진술이려면 오직 뒤에 나오는 건 그저 하나죠, 그죠? 오직 뒤에 붙는 대상 이외의 것은 오직보다 못한 것이거나 오직보다 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마저 세 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참입니까? 고백적으로는 참인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는 여자가 3명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딸. 제가 각각 만날 때마다 저는 오직 어머니만 사랑합니다. 아내를 만나면 오직 여자는 당신뿐입니다. 딸에게는 우리 딸밖에 없어. 다 오직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오직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참이 되려면 내가 어머니,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딸이나 아내는 어머니보다 좀 덜한 것, 못한 것이 되어야 그 논리적으로 참이라는 거예요. 오직은 단 하나를 상정하기 때문에 오직 아내에게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 이외에 어머니, 딸은 좀 덜한 것이거나 못한 것이라는 고백이 그게 논리적으로 참입니다. 내 딸에게 오직 예진이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딸만이 위대하고 어머니와 아내는 그 아래, 이게 논리적으로 오직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나 저는 오직 엄마, 오직 아내, 오직 딸 이렇게 말해도 셋이 다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일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응답하시는 거고,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께 성령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같이 응답하시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 역동적인 내어줌과 받음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음. 우리 집에 있는 세 여자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어머님을 좋다고 해도 질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도 딸과 어머니가 질투하지 않고, 딸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과학적 참이 아니고 합리적 참이 아니고 고백적인 참입니다. 고백이 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강조되는 거지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믿음만이, 오직 뒤에 붙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대상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질러대는 우리 쪽에서 발생한 어떤 결연한 의지라든지 믿어보겠다는 가열찬 외침, 이런 것들이 곧바로 믿음으로 치환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 아름다운 고백도 역시 사랑 안에서만 그 고백이 참임을 생각해 볼 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지표에 다름 아닌 겁니다.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의 멍에가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인인,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종류의 잘못 오해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이기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아버지입니다. 1741년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 얘기를 제가 좀 나누면서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뭔가, 참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거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의역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들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도 주의를 잘 지키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졸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매우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성실하다는 부분은 이교도, 믿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성실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 구절들을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정도로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그랬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남을 도왔고 선행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함 없이 나섰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이러한 노력의 기간 동안을 단지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1741년도에 선포됐으니까 38년도에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이것도 무슨 정신줄 놓는 그런 타겟적 회심 아닙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법이 변화된 거예요. 보세요. 그 전에 홀리클럽 또는 선교사도 갔다 왔죠. 규칙쟁이라고 얘기 드릴 정도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죠. 선을 행하는 건 또 어떻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웨슬리, 그런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 웨슬리가 그 전에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보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뭐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이거를 한국말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참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참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설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세상 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세상도 이미 자기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바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그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은 사랑의 방법도 친히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차이점이 별로 없잖아요. 미묘하게 어떤 차이점을 말하냐면 좀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회개, 사랑,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들도 예수께서 처녀에게서 나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날마다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은 마귀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설교도 잘했지만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마귀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각종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춤추고 뛰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노래하고 나서 과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서게 하냐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날마다 부어주는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고, 우리가 돈을 내서 구제하는 것도 경건의 모양이고, 내일부터 이제 한 끼씩 금식하실 텐데 금식하며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는 것도 우리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경건의 모양, 그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경건의 모양 이면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어떤 사랑의 능력, 경건함으로 가지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악을 피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악을 앞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악한 일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악을 피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써 기도하고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주님, 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여기 만족하고 안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미워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움이라는 족쇄가 풀어진 그 자리에서 미워하지 않는 자유를 노래하는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하는 우리는 그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랑의 역사가 믿음이 있다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거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야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다시 율법으로 옥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유인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어진 사랑이 자꾸 일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서정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 복된 지경을 살아내는 은혜의 가을,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 다 끝났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고요, 주인은, 자유인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11명입니다. 제가 교회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한 사람 빠짐없이 내 일처럼 그렇게 교회를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는 거, 일하는 거 보니까 직원들 마음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내 일이 아닌데도 기쁨으로 나서서 함께 돕고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런 직원이 없어요. 그럼 욕할 건 아니잖아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내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로 감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을 때 공동체가 행복한 거죠. 추석에 음식 준비하는데 이번에도 제 아내가, 둘째, 셋째 동생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추석 설날은 저희 식구는 아주 단촐합니다. 처갓집 가보면 막 복작복작 하는데 저희 집은 저희 식구 밥 먹는 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오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아침에. 그래서 목요일날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는데 거기 가면 제가 취나물, 뭐 깻잎, 무쌈 이런 걸 샀거든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나물 하나도 귀 먹어야 되겠구나. 그냥 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싸서 이걸 담는데 3,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무쳐 먹을 거니까 그 몇 점 드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3,000원짜리 맛있게 무쳐놓으면 될 텐데 와이프는 5,000원짜리 고르는 거예요. 황태포 전 부치려고 황태포로 사는데 그것도 좋은 게 있고 좀 덜 좋은 게 있어요. 그거 뭐 우리가 전 맨날 무쳐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싼 거 샀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 걸 사느냐? 부모님 식사 대접 1년에 2번, 뭐 3번 생신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또 가족들 먹을 건데 좋은 재료로 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 부천에 저희 외할머니 살아 계십니다. 98세신데 내년에 백수세요. 내년에 직업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99세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백수. 그때 거기 가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 뵈러 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앉으셨어요. 무릎 넘어지셨다고. 아주 고우세요. 분명히 100살을 넘으실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또 이모들이 다 다녀가면서 항상 차려놓으시고 손자 목사 왔다고 또 이렇게 음식 내놓으시고, 지난주에는 벌초를 갔을 때 우리 큰형님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산소 너무너무 깨끗하게
벌초를 다 해놓으시고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돈 주고는 할 수 있죠, 그죠? 시켜서 하면 잘했어도 그건 종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섬기면 그건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자리로 나서는 그런 자가 비로소 자유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주부터 복된 일들이 시작됩니다. 내일 가을 새벽 기도회 매번 이제 봄, 여름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나오세요. 내일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습니까? 새벽 5시에 지하 예배실에서 함께 이번 주는 찬송하고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특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전파하고 5시 다시 반이면 다 끝날 겁니다. 이번 주에 5일, 다음 주에 5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게 되는 복된 어떤 시작, 내일 새벽부터 모이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 하는 거냐? 한 끼씩 금속하면서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오후 예배 오실 테지만 장기계중동본부 그 목사님 모셔서 최현식 목사님, 우리가 제주도 라파의 집 장로님들하고 다녀왔거든요. 거기 투석하는 환자들 의료기기 지원금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매 10번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몽골 암염 1kg씩 드릴 건데 그거 역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누가 소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C채널에서 그 암염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데 그거는 몽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백내장 수술하는데 그 일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29일 날에는 우리가 6km 함께 걷습니다. 글로벌 6K 그 일을 하면서는 방글라데시에 6,400만 원 우물 그 사업계획서 받아놓고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합니다. 행사만 하다 끝나냐? 그렇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일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랑 그렇게 많이 퍼주고 그렇게 많이 복된 일을 하고도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매일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을에 11월 첫째 주에 사랑의 쌀 나눔 다 같이 우리 교인들 여기 오신 1,000명이면 1,000명 다 쌀 나눌 겁니다. 12월에 서정이 산타 우리 교회가 최고로 많이 나누어주는 이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랑의 실천 바로 이 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가진 교회의 모습이겠죠.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진 자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하오니